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역사 속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궁창이 생겼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들도 다 주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실현하셨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번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면 정말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장사된 지 무려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을 가리켜서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말씀은 곧 하나님 그 자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라는 표현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아멘. 1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때에 먼저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아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승리에 관한 약속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아직 대적들과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왠지 불안하고 초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대적들이 너무나도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강해 보이는 대적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붙여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다니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비록 당장에는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이 암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두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승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 자체 되시는 주님, 승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아멘.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13절에서 표현된 비둘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둘기의 날개는 은빛으로 반짝입니다. 비둘기의 깃은 금빛으로 아름답게 빛납니다. 성경에서 금과 은은 번영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금빛과 은빛으로 빛나는 비둘기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모습, 번영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대적을 무찔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14절 말씀을 보시면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방 나라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었고 더욱 뛰어난 싸움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16절에 나오는 높은 산과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가진 힘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이방 나라들은 언제든 힘이 약한 나라를 침공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들판에 초식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조용히 풀숲에 숨어있는 맹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산을 넘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주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대적들은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6편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릴 만한 자격이 과연 우리 속에 어디에 그러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그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세상과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17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말씀합니다. 또 1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분명 그들의 눈앞에 있는 대적들은 바산의 높은 산처럼 강해 보입니다. 그들은 가진 병력도 많고 손에 쥐고 있는 무기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의 상반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힘과 능력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권능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무한하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가끔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볼 수만 있다면 이전에 그렇게 크게 보였던 세상 권세의 모습은 개미보다도 아주 작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수많은 군대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읍을 에워싼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환은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의 모습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사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사환의 눈에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환이 보았던 장면은 바로 천천히요 만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사환과 같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계속 두려워만 하고 걱정만 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래야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천천히요 만만의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의 사환처럼 보고 나서 믿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더 귀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주님은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